자,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살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장에 나오는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 특별히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은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제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던 그 악한 영이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누구에게로 들어갔느냐? 돼지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거기에서 바닷 가운데로 달려서 결국은 이제 몰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그 영혼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두 가지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면 귀신의 영, 악한 영, 이 두 가지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인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 살았어요? 자,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이죠. 소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낙심해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원수지고 결국은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장소, 냄새나는 장소, 썩어가는 바로 그런 장소가 무덤의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무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뭘 해도 웃을 수 없어요. 항상 억울함 가운데 살고 항상 분노한 가운데 삽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누구 탓이에요? 전부 다 남 탓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항상 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에는요, 정말로 냄새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의 다스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자꾸 냄새가 난다. 죄악의 냄새가 난다. 내 인생 아무리 뭘 해도 기쁘지 않고 원망과 불평, 불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모습들이 자꾸 찾아온다. 여러분들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런 모습들, 이런 마음들을 몰아내시고 이런 더러운 냄새들을 몰아내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멀쩡한 것 같지만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특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게 뭐냐면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불쑥불쑥 그냥 화가 나요. 불쑥불쑥 그냥 짜증나요. 불쑥불쑥 다 미워 죽겠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내 마음도 내가 조정이 안 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다스림입니다. 자꾸 내 의지와 내 믿음과 이런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이 악한 영이 내 삶을 막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깨닫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 들어요? 네가 나를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구의 다스림이냐? 악한 영의 다스림. 여러분 스스로 제어되지 않는 가운데 내 뜻대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아웃 오브 컨트롤, 이런 모습은 결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절제되어지지 않고 자제되어지지 않고 마음 자체도 다스려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는데, 자, 산에서나 어디에서나 뭐하고 다녔어요? 늘 소리 지르며 다니는, 소리 지르며 다닌다. 이건 뭐냐면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면요, 인생이 시끄러워져요. 인생이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누구 소리가 높아져요? 내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 때문에 내 소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고 자꾸 나 때문에 부딪히고 요란한 소리들이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 또한 악한 영의 다스림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누구의 소리가 더 커지느냐? 내 소리는 작아지고 누구의 소리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감사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다녀?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자, 이 5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무엇인가를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망가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망가지고 있어요. 마음도 상하고 있고 육신도 상하고 있고 건강도 상하고 있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꾸 내 마음이 무엇인가로 인하여 상함을 받고요. 상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건강 또한 문제가 생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악한 영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성도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비록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자꾸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의 특성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여러분들 안에서 자꾸 움직이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약한 영들을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림으로 빨리 쫓아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안에는 한 마리 귀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몇 마리가 들어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를 세울 수 없어요. 결국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름을 댈 수 없고 내가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셨습니다. 너무 많은 귀신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돼지 무리 가운데로 가서 결국은 그 인생을 죽게 하고 망하도록 한 그 귀신이 돼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돼지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자살해버려요. 다 죽는, 어떻게 보면 다 몰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몇 마리 돼지를 희생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셨습니다. 오늘날 2,000마리 돼지 한 마리에 얼마씩 하죠? 우리 한 얼마씩 해요? 한 100만 원 넘나요? 그렇게 싸요? 아니, 돼지가 완전히 그거네? 소는 제가 알기로 한 4,500만 원 이상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돼지가 3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무슨 삼겹살이 그렇게 비싸? 이게 안 하네. 어쨌든 한 30만 원이라고 해도 2,000마리면 이게 얼마입니까? 대단한 액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많은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영혼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영혼 하나를 살리시려고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영혼 동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얼마나 많은 돼지들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마을에 소문이 자세하게 난 거예요. 이 귀신이 쫓겨갔는데 그것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 소문이 막 퍼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2000년 전 딱 이때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반 정도. 다시 말하면 전 인류 역사상 예수님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몇 년뿐이에요? 3년 반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마을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을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거든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2,000마리 죽은 그 돼지 때문에 앞으로 더 있어질 재정적인 손실을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을 바깥으로 나가 주십시오. 자,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재물보다, 어떤 재정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아무리 많이 써봤자 60년, 70년 뿐이라는 거예요. 써봤자 100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재물 우리가 싸질머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두고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못 만났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잠깐 누리게 될 그 재정적인 유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갖다가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가 곧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과 누구과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들이 되지 않아 치는 것으로 인하여 바둥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마시길 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돼지 몇 마리 때문에 가십시오. 어쩔 수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시게 돼요. 자, 다음 말씀을 좀 볼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다시 맞은편 바닷가로 넘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보면 그 거라사 지방에 넘어가실 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몇 명 구원하시러 가신 거예요? 한 명.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그렇게 나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오성교사님께서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자,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를 책임지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지교의 한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로서 그래도 제법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딸이 아파서 딸을 살려달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예수님 어디 앞에 엎드렸어요?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은 그저 시골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수였던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클래스의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근데 자기 딸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수의 아들 밑에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더불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아니고서야 그 발 아래 엎드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절히 두고 있는 소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함. 아니, 들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하나님 바쁘시면 다른 일부터 해주시고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함이 동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적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간절함은
기도의 칼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간절함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기도의 칼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로 덤비는 거하고 잘 갈려진 칼로 덤비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날을요, 갈고 닦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날을 갈고 닦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또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반드시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반드시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발 아래 엎드리지 않았겠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저녁 때 기도하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간절함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기도의 모습, 이 야이로와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간절함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중인데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가 중간 사이에 하나가 끼어요. 누가 등장하느냐? 혈류병 앓는 여인이 이게 예수님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예수님의 뭐만 잡으면, 옷자락만 잡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아도, 나를 만져주시지 않아도 그분의 옷만 잡아도 그분의 능력을 내가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믿음, 여기서 이 고침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을 고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시간이 지체되어져요. 자, 그런 가운데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야이로.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상한 여자 하나가 나타나더니만 계속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 무슨 소식이 들려요? 올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딸이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35절에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짐과 동시에 진짜 누구에 대한 불평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여인과 예수님. 이 여인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만 신경 쓰지 않고 빨리 서두르기만 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다행히 없어. 다행히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를 생명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1주일, 2주일, 3주일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목숨을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거기에 대하여 다행히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어지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내 소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저 어떤 관계예요?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바로 그런 분에만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이상의 관계가 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그런 친밀한 관계, 진짜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원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인데, 자식인데 애예요. 깐난장이에요. 이제 돌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병이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쪽 교회에서 엄청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인들 전부 다 어떤 마음을 가졌으냐, 제발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데려가시는 순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 그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 아니, 그 자식을 데려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감사하더라고. 오히려 자식을 살리고 싶었던 그 자식을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감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이 내가 자녀가 죽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내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이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이런 모습들, 이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무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야, 무슨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구별을 못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리고 몇 명만 그 딸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비웃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은 이미 이 딸이 뭐 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마저도 기적의 순간 믿음이 없는 자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자들을 그래서 내쫓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자들만 방으로 들이서서 기적을 해가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 없는 자로부터 멀리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얘기는 친구를 가려 사겨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6장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고향 땅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님마저도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적은 굉장히 간단한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엇이 합쳐져야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전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다라고 하는 걸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만지시고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고향 사람들이, 야, 네가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네가 목수인 걸 아는데, 네 형제들과 네 누이들이 내 옆에 있는데, 야, 네가 너 뭐냐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리한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오성교사님도 계시고 저와 어렸을 때부터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고향 사람들은 엄청 불리해요, 사실은요. 어떻게 믿겠어? 기저귀 차고 돌아다녔던 걸 봤거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유아 시절을 봤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잊어버렸던 걸 알아요. 길도 잊어버리는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길도 잊어버리는 아이예요. 얼마나 불리해. 근데 그 예수가 갑자기 느닷없이 30살이 되더니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당연히 못 믿지. 엄청 불리한 겁니다. 이 안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야. 여기 이모님도 계시고 이분부도 계시고 여기 어머니하고 제가 기저귀 찰 때부터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빨리 생각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미안해. 제일 미안해. 저의 어떤 육신적인 허물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책임이고 이들의 부족함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도 그렇네. 제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계셨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퀴즈를 볼 때 주기도문 퀴즈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기도문을 잘 못 외웠던 것 같아. 그래서 옆에서 컨닝해가지고 쓰는 것을 목격한 분입니다. 기억 안 나실 것 같아. 제가 만점을 맞았지만 컨닝한 걸 목격하신 분이에요. 저의 부족함을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선입견이나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무엇이든 여러분들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 손해느냐? 내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희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는 것에 계속 방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주의 종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그늘 위에 가려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그저 저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미안한 건 우리 어머니지. 우리는 같은 방 쓰고 있어요. 제 방에 에어컨이 안 들어와가지고 저녁 때 못 자. 그래서 매트리스 깔고 옆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제가 다 제 연약함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제 늦잠 자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해주시는 것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연약함들을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7절서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 가운데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 학습을 시작하셨습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고 입에 다 이제 할 말들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이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은요 책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서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거리 청소를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꿈나무의 집을 가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순종을 훈련함과 동시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팡이 외에 어떤 것이든 가져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양식도, 그리고 나중에 옷을 갈아입을 것도, 신발도, 그런 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곧 무엇이냐?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집어지고 다니면 결국은 뭘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준비한 이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간다, 누가 더 준비해놔라 라고 한다면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진짜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 다 챙겨가지 말고 오직 내가 알아서 채워줄 그 공급하심에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빼앗아 가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가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가지고 있는 걸 자꾸 하나님 뺏어 가시는 거야. 근데 이게 제자 훈련의 시작이에요. 정말로 네가 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사실 첫 번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빨리 자꾸만 뺏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빨리 눈을 떼세워야 돼요. 그래야 다 안 뺏어가. 이게 지혜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보내실 때는 옷이나 전대나 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건 과정이에요.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그러면 이 과정을 빨리 끝내려면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덜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느냐? 40년 받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훈련 받았어요? 40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이 훈련의 과정이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느 집을 가든지 첫 번째 들어간 집에서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어느 집을 갔더니 잠자리가 편해. 어느 집을 갔더니 음식이 아주 좋아. 근데 어느 집을 갔더니 불편하고 음식 대접도 시원찮아. 비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뭐에 신경을 쓰게 되느냐? 어느 집을 가야 하느냐? 또 어느 집을 가면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겠느냐? 자꾸 쓸데없는 것에 정신을 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간 그 집 좋든 싫든 움직이지 마라. 그걸 원칙으로 정하셔서 거기서 계속 머무르라는 거죠. 그래서 뭐만 집중하라? 네가 해야 할 사역에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이것저것 사사로이 다른 것 분주하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게 제자 훈련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자, 그 고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어떤 아쉬움도 어떤 섭섭함도 남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구원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분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은 내 교묘한 말솜씨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여시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 내 말로 설득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혜롭간데 내 지혜로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설득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자랑이 돼요? 누구의 자랑이 돼요? 내 자랑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잘난 말솜씨로 설득되어져서 왔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쩌다 왔어요? 솔직히 잘 몰라요. 내가 여기 어쩌다가 오게 된 건지 잘 몰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와 있어.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 사람, 분명히 정확하게 내가 뭐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와 있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교회 가기 싫었는데 갑자기 한번 가고 싶은 거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절대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냥 복음을 증거하라. 최선을 다했으면 미련 남기지 말고 딱 털고 나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시고 제자들 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왕의 제자 훈련, 사실은 마가복음 쭉 말씀들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플러스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무엇에 더 주목하고 계셨느냐? 함께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모습들을 좀 기억해 가시면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정말로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달려가시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다니시니까 헤롯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헤롯이 갑자기 마음에 찔리는 거야.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세례 요한이 바른 말만 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미 큐티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기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 못지않은 기적과 이적들을 막 일으키고 다니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자, 크게 번민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번민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육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서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면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건데, 이 싸움하는 것에서 멈춰 있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세례 요한을 죽는 데까지 이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싸우는 것에 계속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끊임없이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숨겨놓은 죄들, 어떤 과거에 있는 죄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점이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용서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끊임없이 뭐에 시달려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신 것이다?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한 흔적이 없으면 비록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나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자유함을 위해서 반드시 뭐 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끄집어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자유함을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딱 잡습니다. 야, 네가 무슨 의인이냐?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죄인 아니냐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딱 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여러분들 유치원 때 누굴 괴롭혔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까지 다 내어놓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어떤 죄책감으로 인하여서도 시달리지 않는 완벽한 자유로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에게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맺어가지고 짝을 맺어서 복음 전하러 보내신 다음에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자, 어떤 단어가 주목해야 되느냐? 무슨 단어? 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라고만 부르셨어요. 근데 제자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후에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느냐?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뭐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야 그들이 사도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신앙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저 무리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에서 뭘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좀 내보십시오. 이왕이면 제자보다 또 어디로 가면 좋아요? 사도의 단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사도가 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할 말이 있어. 이게 뭐냐면 그들이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낱낱이 고하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여기에서 성공했고 여기서 실패했고,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장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근데 사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산 자는 돌아와서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 앞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제잘 고할 내용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렇게 승리했고 때로는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지금, 에밀리가 저와 이제 같이 있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한 3주 뒤에 이제 또 LA로 또 돌아가게 됐는데,
제 에밀리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얘기해. 전부 다 얘기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하여튼간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얘기해. 자,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아버지가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정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삶을 아버지와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도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간 이 삶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아팠고 내가 이래서 힘들었고 하지만 이래서 이겼고 승리했고 이런 얘기들, 교회 가운데 나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사도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철저히 공감하는 삶을 산 인물 하면 누가 생각나느냐?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별 얘기를 다 써.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서 뭘 해달라 그러지? 그들의 이빨을 부셔주십시오라고 한 정도로 별 얘기까지를 다 해.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인이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도는, 사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어요.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들 아시죠?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라고 했더니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간대. 이게 오늘날 화폐로 계산을 하면 약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서 먹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봐라는 거예요. 사실 저녁 때가 다 됐어요. 혹시나 먹을 것을 싸왔다라고 한다면 이미 언제 까먹었어요? 점심 때 까먹고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소년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남겨둔 거야. 근데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은 씨앗과 같은 소년의 도시락이 뭘 만들었느냐? 기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시작하시냐? 씨앗을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잘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든 어떤 대단한 부자가 한꺼번에 무슨 헌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정성들, 씨앗 같은 정성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대박 나면 막 성금 몇 억씩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 속아. 한 번, 2번 속아보셔야지. 하나님, 제가요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나중에 시간 많이 있으면 그때 헌신할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 지금 네 손 안에 들려있는 도시락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100원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고 적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소년의 작은 헌신이 결국은 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첫 번째는 작은 씨앗과 같은 헌신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정말 이 조그만 물건, 이 음식을 받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오병이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작은 씨앗에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로 주시느냐? 씨앗의 형태로 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만한 보따리가 내 삶 가운데 뚝 떨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만한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와서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뭘로 주세요? 잘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의 형태로 주세요. 대부분은 이 씨앗의 형태로 받을 때 이게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에 감사를 하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씨앗이 뭐가 돼요? 그 씨앗이 나무가 돼요.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요, 씨앗을 길러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씨앗을 아름답게 길러갈 줄 아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맺어진 열매를 뭐 하는 사람이냐?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시냐? 뭐냐면요, 진짜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병이어. 자, 이걸 들고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실제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이 하는 사람의 한 덩이도 못 가져요. 근데 실제적인 기적, 막 늘어나는 기적은 어느 순간 일어났을까? 나눌 때예요. 떼어주실 때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까? 이게 아니라 심지어 콩 한쪽이라도 나누는 순간, 그때 기적의 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씨앗 형태의 축복을 주실 때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작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그 열매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나눠보세요. 바쁘다고 이것저것 핑계 대시면서 봉사활동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눠보십시오. 재물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요, 풍성하고. 나중에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12광주리 누가 가져갔을까? 사실은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누구 것 같아요? 소년. 이거 가지고 온 이 소년만큼 소유권에 대해서 결차적으로 주장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네, 제가 그렇다고 이 소년이 그걸 다 가져갈 수는 없었겠죠. 결국은 풍성함으로 인하여 주신 더 크던 축복들은 더 나누고 또 남고 더 나누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조금만 더 볼게요. 한 5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해요.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뭘로 세우면 된다? 왕으로 세우면 우리 먹을 것 걱정, 굶어 죽을 일 하나도 없겠다,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무리를 향하여서는 집으로 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눈에 딱 걸리는 단어가 재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재촉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제자들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야? 더 빨리 움직여라 라고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뭘 해도 잘했어요, 참 고마워요 라고 하는 칭찬만 듣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뭘 해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재촉을 받는 제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항상 언제나 칭찬을 받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내가 뭘 해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재촉해 가시는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칭찬만 듣고 그런 거에만 우습고 기뻐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딱딱한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재촉을 받으십시오. 어떤 말에 채찍질 더 한다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더 한다. 이게 뭐냐면 더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그냥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촉을 받으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가라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자,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닷가로 간 거예요. 바다 안으로. 근데 거기서 뭘 만났어요?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뭘 만나게 되느냐? 바람과 풍랑을 만나. 오히려 순종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만나. 여러분들 이게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이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해서 명령해서 순종함으로 갔는데 바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광야로 나오자마자 뭘 만나요? 배고픔을 만나고 목마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웬 황당하냐.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에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웬 목마름과 배고픔을 만나느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시죠? 이 뒤에 부분에 후렴 부분에 보면 어떻게 찬양을 불러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가는 앞길이 멀고 험하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앞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에 누구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앞길이 험하니까, 내가 뭐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거꾸로 더 내 앞길이 멀고 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내 이 결단으로 인하여 내 앞길이 더 멀고 험해진다라고 할지라도 내 이 결단에 대해서는 한치 후회함이 없는 삶.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우리가 외국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차라리 애굽 안에 있을 때가 낫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지 않을 때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가시는데 그 가운데 바람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정말 각오했는데 더 힘들어져, 더 문제가 생겨. 이러면 그 순간에서도 절대 후회하지 않고 내가 정한 그 결단, 내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스스로 물을 막 줬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고 계셨대요. 자, 보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이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세요?
바다 위를 건너가십니다. 여러분, 이 바다 위를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야, 바다 위도 건너가시는 대단한 능력의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이 말씀의 반 정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모선 장애가 있는 예수님은 배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스스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누구만큼은 찾아오실 수 있다? 무엇을 건너서라도? 바다를 건너서라도예요. 이게 진짜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고 정말 벼랑 끝에서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상황, 아무도 나를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까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시커먼 바다를 건너서라도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오. 깜깜한 바다 위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그 시커먼 바다를 건너서라도 여러분들 찾아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집시오. 아멘. 절대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뭐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바다 위를 건너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눈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지금 관심 깊게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절대 바다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주세요. 나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안 죽어요. 바다 위에 안 빠져 죽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멈췄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에 승차하시는 순간 모든 바람은 멈춥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승차시키십시오. 아멘. 승차시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잔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2절 한 말씀만 더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둔하여졌으니. 자,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병이어로 남자만 수천 명을 먹였어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어떻게 보면 10,000명, 20,000명이 먹었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딱 맞이하는 순간 뭘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사건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켜 가시는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람 가운데 두려워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된다?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딱 만날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당하는 문제입니다. 이 전에 한번 풍랑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과거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내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갈 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뭘 기억했느냐? 내가 양을 칠 때 양을 곰과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뭐하니까? 기억하니까 골리앗,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뭐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임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걸 알면 지금 현재의 너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뭘 기억하라? 내 살과 내 피를 기억하라.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걸 기억하면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더 힘든 상황도 과거에 있었어요. 죽을 뻔한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기억력이 좋아야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해 보세요.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연약함 또한 괴로움 또한 문제 또한 두려움 또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